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려움의 문제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아직도 진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로 겪게 되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눈이 열리는 은혜, 다시 말해 눈이 뜨이는 은혜입니다. 눈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알게 되고 또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상 두려워하고 있는 대상은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아니고 지금 내 삶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으며 내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를 눈이 열리게 될 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에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죽임당할 것이 두려워서 다 숨어 지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그들은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에 비추어 본다면 성령 받은 제자들은 눈이 열린 것입니다. 정말로 자신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자신들이 두려워했던 대상들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자들이 아님을 알게 되었고 정말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날 하루 만에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문에는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하루 만에 3천 명이나 세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던 이유는 성령께서 그들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였어요. 그 전에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들은 그 전에는 자기들이 그러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성령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셨어요. 이 마음을 찔렀다는 말은 원어적으로 이야기하면 심장을 관통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의 심장을 관통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들의 실상을 보고 얼마나 그것이 고통스럽고 또 그것이 얼마나 죄악스럽게 느껴졌겠어요. 정말로 자신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눈이 열리는 역사가 바로 그 현장에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를 몇 가지 기록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방언의 역사이고 또 하나의 대표적인 역사는 기사와 표적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적이나 혹은 방언의 역사보다 이게 성령의 역사인 것을 분별하는 더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찌르는 역사입니다. 바로 이전에는 죄인지 몰랐던 것을 죄인 줄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역사, 정말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은밀하게 숨기고 있었던, 그래서 사람들은 전혀 몰랐었던, 혹은 본인 자신도 죄인 줄 몰랐었던 그 죄가 온전하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겪게 되는 당황스러움, 놀라움, 충격받는 일,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증거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면전에서 보았고 예수님과 대화까지 나누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면전에서 보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도록 판결을 내렸죠. 그러니까 그는 상상도 못할 일을 그가 한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제사장의 종 중 하나는 예수님의 뺨을 쳤다고 기록합니다. 또 로마 군사는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만약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자기가 예수님께 사형 십자가형 언도를 내렸고 자기가 예수님의 뺨을 때렸고 자기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예수님을 면전에 두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베드로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몰라봤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바로 물고기를 잡았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수고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 순간에 베드로의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립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 베드로의 고백이 뭡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의 눈을 열어주시니까 베드로의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도무지 나는 예수님 같은 분과는 함께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렇게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성령 받은 사람들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처럼 동일한 반응을 합니다. 37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 마음을 찌르고 눈을 열어주시면 누구나 다 한결같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왜 이런 반응이 나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내가 알지 못했던 것, 보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게 하시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그들이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데 그날에 3,000명이나 세례받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당하게 되는 사람의 현재의 가장 큰 불행이 뭔지 아십니까? 멸망당하게 될 사람의 현재의 가장 큰 불행, 그것은 뭐냐면 마음이 굳어지고 완악해져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찌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에 찔림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볼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죄를 짓고 살면서도 얼마나 자기가 두렵고 무서운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감각은 너무너무 예민합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주고 잘못해주는 것은 그렇게 빠르게 느끼고 빠르게 반응합니다. 누가 내 편이고 내 편이 아닌지, 무엇이 맛있고 무엇이 맛이 없는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지,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에게 나쁜지, 이것은 금방 느끼고 금방 반응을 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감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지 않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분별하지를 못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장차 멸망당할 사람이 오늘 겪는 불행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찌를 수가 없어요.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굳어져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지 않으셨거나 말씀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저들의 심령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울지 않는 완악하고 강팍한 심령을 가진 그들을 향하여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데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끝까지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무리 찔러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복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찌르세요. 물론 그 찔림에 대해서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러세요? 뭐 이렇게 반응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하세요. 막 왜 저 사람한테는 말씀 안 하시고 나한테만 맨날 말씀하세요. 막 이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요, 말씀하시는데 내 마음이 찔린다. 그건 뭘 의미하죠? 내 영이 살아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 감각이 확인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이 부담스럽고 그 말씀이 또 어떤 육신적으로는 정말 안 듣고 싶은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서 제가 제 자신을 돌이키겠습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찌르시는 일, 나에게 회개하게 하시는 일, 아, 이게 죄였구나,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구나. 성령님이 내 마음을 그렇게 찌르시는 것은, 그 찌르시는 것을 느끼는 것은 나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감각이 없다는 건 영혼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잠들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두려운 일입니까? 말씀하시는데 반응이 없어요. 여러분, 병원에서 그러잖아요. 병원에서 이렇게 막 중요한 수술을 했는데 막 다리가 안 움직여요. 막 그래요. 팔이 안 움직여요. 그래. 그럼 의사가 뭐 하죠? 힘줘 보세요. 혹은 뭐 딱 뾰족한 거 가지고 와서 막 찔러 보잖아요. 감각 있습니까? 예, 따가워요.
그러면 의사도 안심을 해요. 왜요? 살아있으니까. 신경이 살아있으니까. 근데 찔러도 감각이 없어요. 주물러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럼 의사도 긴장하기 시작하죠. 이 사람 신경이 지금 죽었나? 말씀으로 내 심령을 찌르는데 반응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새벽에도 나누었지만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깨닫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마음을 찌르실 때 한 분도 그냥 흘려보내는 분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시하거나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근심을 느낍니다. 성령의 근심을 느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내 마음의 찔림을 내가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는 건 성령이 찌르실 때 그 찔림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를 어떤 능력이나 은사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은사나 능력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찌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성도님들 중에 이러한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이 성령의 마음을 찔러 주시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증거가 뭡니까? 은혜 따로 삶 따로입니다. 은혜 받은 건 좋아요. 근데 은혜 받은 것까지, 그리고 저 문을 나가서는 순간 은혜 받은 것과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분들은 은사주의에 빠지는 것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는 분명히 은사도 있고 또 큰 능력이나 이적도 있습니다. 그 성령의 체험을 하신 분들은 그때의 놀라운 어떤 확신, 또 그때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정말 너무 큰 감동과 감격, 아마 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은사나 능력이나 이런 신비한 체험을 의존하다 보면 이 은사주의라고 하는 병든 신앙적인 형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 5월달, 작년 5월이죠. 작년 5월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전면 해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약 2년간 교회에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또 어떤 집회를 하지 못하고 또 유명한 어떤 강사분이 말씀을 인도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드리거나 어떤 집회가 아니거나 어떤 특별한 모임이 아니면 성령의 역사하심이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해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분은 지금 은사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여서 드리는 예배, 특별한 집회, 혹은 어떤 무슨 기도회, 이런 경우가 아니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걸 못 느껴요. 그게 은사주의적인 신앙생활의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모임 중에도 계시지만 여러분, 나 혼자 있을 때도 계십니다.
성령님은 이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이 가정에서 성경을 펴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하시지만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펴서 읽을 때도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할 때 거기서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함께 모여서 무슨 집회를 하거나 함께 모여서 어떤 이런 예배를 드리는 거나 이게 아니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 성령님께서 눈을 열어주시면 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고 어떤 문제 가운데 있고 어떤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내 마음을 찔러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면 그때부터는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나의 마음을 찔러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내가 느끼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잠깐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풍랑이 이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언제 그 모든 문제가 끝이 났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끝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문제가 끝이 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찌르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듣지 못하고 거기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건 성령님이 내 마음을 찌르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그때부터 끝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찌르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경험해 가시려면 성령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설교하는 목회자라면 본문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그러면 저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과거에 정말 그런 기도도 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은 아니더라도 3,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막 죽게 돌아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설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왜 안 했겠어요? 저도 그런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하면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돌아온다.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꿈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 꿈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성령 받아서 설교를 해요. 그래서 하루에 막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라면 성령 받아서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설교할 때 성령 받아서 설교 안 했습니까? 스데반은 설교할 때 자기 의가 충만해 가지고 막 설교하다가 자기 의가 드러나 가지고 돌에 맞아 죽은 겁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잖아요. 베드로도 성령 받아서 설교했고 스데반도 성령 받아서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이 돌아왔고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대한 이해함을, 우리가 성령 받으면
이런 은사나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만 이해를 해버리면 그것은 여러분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성령의 역사로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만 생각하지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안 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예수님이 아이고 어떡하냐 막 이러셨습니까? 이거 내가 보낸 거 아닌데. 여러분, 예수님은 스데반을 정말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응원했습니다. 스데반은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동일한 성령의 역사인데 3,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분 순교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알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이 바르게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마 분명히 이 자리에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구하시잖아요. 해결되지 않았던 정말 그 수많은 우리 가정에 오랜 기간 쌓여있던 문제들이 그냥 성령님 한 방에 역사하셔서 막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놀라운 은혜의 체험만을 구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 그것은 진짜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고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응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나 삶의 문제 앞에서 성령의 역사를 구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응답하시지 않고 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 뭘 구하고 있는지.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데 내가 꿈꾸는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내가 원하는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 우리 가정에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것과 같은 그런 변화와 기적. 근데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스데반처럼 순교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그것이 진짜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고난의 길도 갈 수 있구나,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스데반과 같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수도 있구나, 그래도 주님 나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그래도 저는 성령의 역사를 꿈꿉니다. 이것이 바르게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설교하면 3,000명 죽게 돌아오게 해주세요, 나 능력 있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는 기도예요. 그럼 누가 스데반 됩니까? 다 베드로 되고 싶으면. 근데 여러분 그 베드로도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설교자에게 불을 토해내는 설교, 정말로 그런 설교를 기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기도하지만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베드로와 스데반은 똑같이 성령 충만한 설교자였습니다. 그런데 회중이 달랐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은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왔지만 똑같은 성령 충만 받아서 설교했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회중들은 그것을 듣는 것을 참지 못해서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설교자만 성령 충만하다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물론 스데반은 영광이었습니다. 근데 돌로 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는 자도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을 듣는 자도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정말로 성령의 역사를 구한다면 내가 원하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든지 나는 이제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이 전제되어야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베드로 같은 은혜만을 구하면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기적만 일어나기를, 내가 사모하는 체험만을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령을 구하는 것은 벌써 그 신앙이 왜곡되기 시작한 겁니다. 특별히 그런 신앙은 미혹받기가 쉬워요. 어디요? 여기에 예수가 있다, 저기에 예수가 있다, 여기에 이런 기적이 있다, 저기에 이런 기적이 있다. 거기에 미혹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여러분에게 성령의 체험을 하게 하셨다면 그건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계속해서 그런 성령의 체험을 더욱 구하라는 뜻일까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성령의 체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런 성령의 체험을 했다면 그 다음은 순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네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이제 알지 않았냐? 네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걸 이제 경험하지 않았냐? 그러므로 이제는 순종의 길을 가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는 많은 성들이 있었고요, 그 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할 수 있는 성들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이 가나안에 있는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결코 점령할 수 있는 성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처음 하신 일이 뭐였죠? 그 가나안에 있는 많은 성 중에 첫 번째 성, 정말로 강력한 성, 이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도 안 대고 무너뜨리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돌라고 하니까 돌고 소리 지르라고 하니까 소리 지른 것, 그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 다음 성부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가서 싸워서 정복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지 않았어요. 여리고 성처럼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에 순종해서 싸워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왜 성령의 체험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그 성령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무슨 수고를 하셨습니까?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싸워서 승리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 저 성도 있습니다. 저 성도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저기 저 성도 있으니까 저 성도 무너뜨려 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신 역사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제는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다 해달라는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의 문제 앞에서 필요한 건 또 다른 성령의 능력이나 또 다른 은사의 체험이 아닙니다. 뭐가 남아 있습니까? 이제는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싸워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찔러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게 하시고 지금 내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적어도 이 밤에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체험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 말은
순종할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할 은혜가 있으세요. 순종할 믿음이 있으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이미 확신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게 이제 필요한 건 어떤 은사나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을 주실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뭘 순종해야 합니까? 내가 도대체 순종해야 할 말씀은 뭡니까? 내 마음을 찌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반드시 책망도 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절대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아마 여러분도 간접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소위 말해서 큰 은사나 혹은 큰 능력을 받았다는 분들, 혹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분들을 보면 성령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찔림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반드시 듣게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을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시는 것을 무시하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큰 은사나 큰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듣게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찔림을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은사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했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9장 4절에 미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롭고 공의로워서 그들을 들어 쓰신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의 죄악이 더 이상 하나님이 가만히 지켜볼 수 없는 지경까지 가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서 심판의 도구로 쓰신 것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에게 특별한 어떤 은사를 더 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그 은사를 주셨냐면 그 은사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특별히 잘나서 내가 정의로워서 공의로워서 하나님께 이쁨 받을 짓을 해서 한 게 아니고 그 은사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구원받아야 되니까 그 은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그냥 사용해 주심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사용해 주시나요?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셔야 되는 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너무나도 많이 둔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을 치시거나 찌르셔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절대 성령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급하고 어려울 때만 주님을 찾고 일상의 삶에서는 주님을 잘 안 찾아요. 급하고 어려울 때만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일상의 삶에서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습관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왜 우리가 안 바뀝니까? 습관이 안 바뀌니까요. 습관을 못 버리니까요. 육신의 습관을 못 버리니까요. 일상에서는 끊임없이 육신의 습관을 반복하고 급한 일이 한번 터지면, 위급한 일이 한번 터지면 그때 육신의 습관 잠깐 미뤄두고 하나님 나 죽겠어요 하고 엎드리는데 그때는 정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들려요. 말씀하신 것도 깨닫겠어요.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순종도 하겠어요. 근데 그 모든 문제 지나가면 다시 또 육신의 습성으로 돌아가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 안 찾아요. 주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적인 습관을 여러분 계속해서 가져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말씀 읽고
매일 말씀 듣고 매일 기도하고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들립니다. 그래야 성령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가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장 큰 연약함은 뭐냐면 자신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연약함입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내가 하고 싶은 일에만 몰두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만 매여서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는지, 무슨 실수를 했는지, 내가 누구에게 상처나 아픔을 주었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하나님께 어떤 불순종을 했는지를 우리 자신은 잘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목사인 저도 제가 무슨 실수를 했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린 절대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12절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보지 못해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셔야 하고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게 문제 아닙니다. 내 마음을 찌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찌르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계속해서 반응할 수 있어야 주님이 나를 이끄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밤에 우리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이상 어떤 은사나 어떤 능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경험했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심 체험했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을 찔러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기로 결단하면 그럼 들리기 시작하고 깨닫기 시작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는 어느덧 저 뒤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 따라가니까 두려운 문제가 내가 언제 극복했느냐 싶을 정도로 어느 순간 내 등 뒤에 저 멀리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마음을 찔러주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